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다 읽어봤는데 뭔지 뭐 머릿속에 들어가고 뭐 읽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 당당합니까? 예. 음, 오늘 이것을 풀어주는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뭐 물놀이 가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점심은 뭐 먹을 건가, 뭐 이게 더 바쁘고 난 세수를 이쁘게 했는가 못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신앙이 나는 별로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만 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을 붙들면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예 문 앞에 전도사님이 서서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고 나오면 못 들어가게 하고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눈초리가 뜨거워가지고 앉아가지고 화장실 안 갔다 왔다 이러면서 끝까지 참고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기다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살리게 되는데 우리는 뭐 묵상교회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원래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뭐 물 좀 마시고 와서 되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아유 안, 이 예배 싫어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배가 뭐 그런 가만 놔둔다 해서 예배가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요? 보통 줄 때. 그 고난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 받고 예배 잘 드리는 보다가 배부르고 등 싸시고 뭐 걱정 없고 공부 잘하고 또 훌륭한 일을 해내고 이럴 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니를 부를 니에게 말할 때 니는 내한테 귀도 안 들으시더니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서 불러봤자 난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들어야 돼요. 힘들 때만 금식하고 통곡하고 이래야 돼요. 평소에 평소에 늘어야지. 해놔야지 금식할 때 금식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러니까 안 먹고 며칠 굶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내고 많이 보냈는데 니들은 듣지도 안 하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안 들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난 그때 안 들었기 때문에 난 지금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런데 배부를 때는 선지자가 아주 얍삽 별로로 생각되지. 저 인간 또 왔다 우리 가자 이러고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것은 그건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실제로 뭐 죽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경우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놨다가 또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면 꺼내가지고 또 얘기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고 하지 말았는데 왜 그 말 자꾸 하냐 이러면서 막 뭔 얘기합니까? 맨날 뭐 항복해라 순종해라 왕 보고 그래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고생을 당하는 거죠.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설교 맨날 안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고 어제 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곧 총 들고 서 있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지킨지 다 알 것 같아요. 물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 맞나요? 예, 어떻게 지키나요?
글쎄 총이 몇 자루나 있을까요? 뭐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는지 나 안다. 이런데 실제로 벌벌 떱니다. 뭐 하면 뭐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두려워하면 내가 적군 앞에서 떨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는데 말만 진리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떨지 말라면 떨지 말아야 돼. 당당하게. 그러면서 누가 죽이면은 그래 죽여라. 음, 네가 죽이나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이러면서 막 대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대들지 말고 그냥 참고 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때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적군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이래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무섭나? 이래. 안 무섭다. 이래. 그럼 왜 돌아가나? 이래. 그뭐 공격할 거가 없던데요.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엄청 큰 게 들어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적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지 마라. 그 다 거짓말이고 속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생각에는 그렇겠지. 그럼 네 생각 얘기해봐라. 내 생각은 따로 있어. 이러면서 안 합니다. 네 생각이 뭐나 이럴 때 딱 얘기를 해야 되죠. 그때는. 뭐 듣지도 않는 거 막 억지로 막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생각이 뭐나 이런 물으면 딱 대답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어, 공격하지 않고 이 땅을 방어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 포악을 아주 싫어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악하는 자를 멀리 한다. 포악하는 자를 몽둥이로 내려 때리는 게 아니고 포악하는 자가 저기 나타나면 씩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어떻게 해야 샬롬이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샬롬입니까? 샬롬하면 샬롬이 돼요. 그러니까 샬롬하면 샬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내가 지금 샬롬하게 생겼나니 보기엔 내가 샬롬할 것 같나? 이러면서 막 샬롬 했다고 막 뭐라고 이러는데 겉으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지금 내가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형편없고 속상하고 분하고 어, 막 퍼보고 싶고 그렇지만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럼 믿는 사람끼리 샬롬 이러면 샬롬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네가 보기엔 내가 샬롬으로 보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혹 듣더라도 그건 무시해 버리면 돼요. 야, 그렇게 샬롬이 아니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하신다. 방어는 어떻게 하냐? 멀리 한다, 피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단판 지우자. 이게 되겠나?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판 지우다가 깨지는 게 한두 번입니까? 어제도 깨지고 막 깨지는데 단판 지우려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데 자는 시간이 있습니까? 10시부터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눈동자 같이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눈동자는 우리가 잘 때도 안 쉬고 죽고 바로 잠시 동안은 눈동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눈을 까디지 보면 알아요.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고 눈동자 딱 보면 살았다. 그리고 음, 병원에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거적을 덮어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 눈을 뒤집어 보는데 요새는 뭐 기술이 발달돼서 목 옆에다 탁 손대면
살았다, 죽었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눈을 뒤집는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러니까 니, 내, 그, 뭐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석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라고 했다 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 저렇게 번역 막 하고 있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건들지 않는 한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고 그 생각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내 생각만 했대도 이런 그래도 안 되고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혹시 잘못 읽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고쳐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음,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게 안 읽어져 가지고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이러면서 함부로 읽으면 안 되면 안 읽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부르고 왜 시온이 딸이고 예루살렘이 딸입니까? 어, 알죠? 알지만 뭐왜 그런다 이러면 그 저 이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래 묵상을 해서 이야기하라 이러면 사랑스러운, 아까운, 귀여운 음, 그런 글을 아리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무거운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딸이지만 저기 이름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딸이라고 안 부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당하고 지오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딸은 어떤 거다? 사랑스러운, 아까운, 귀여운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참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엄청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죽을 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기뻐하라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샬롬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 집이 뭐 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싸우고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문 열고 나오는데 샬롬은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뻐하라 이 말은 네가 슬프니까 기뻐하라는 거고 즐거이 부르라 이러면 뭘 불러? 이러지 뭘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 90점은 맞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 딸이 왜 하나님을 불러요?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러면서 보라. 부르고 나서는 봐야 돼요.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왕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너희들에게,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나타나는데 누가 온다고요? 예루살렘 왕, 시온 왕, 하나님의 하나님,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말을 못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면 아, 그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분명히 왕이 온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누가 공의롭다고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뭐를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와요. 나귀는 키도 작고 그중에서 새끼 나귀는 더 작아요. 그래서 새끼는 아이들이 타거나 키가 작은 여자들이 타거나 뭐 그리고 주인 없을 때 종이 타거나 이래야 돼요. 그렇지 주인이나 왕은 말을 타고 말 중에서도 백마를 타고 그러면서 고위병을 거느리고 나타나야 왕이지. 무슨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왕이냐? 하하하 이렇게 웃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가 너무 적어가지고
발행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엉거정 걸어왔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왕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즐겁습니까? 뭐 대단한 왕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어, 상대할 사람이 없는 왕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지요. 사실은 저도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 왕을 주면은 뭐라고 합니까? 막바로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로마가 지금 로마 시대 아닙니까? 지금 헬라 시대예요. 헬라 이야기 나오죠. 헬라가 나오잖아요. 아직은 로마 시대가 안 됐지만 이 헬라 시대에 헬라 왕 알렉산드리아를 딱 하나님이 보내면 일제히 알렉산드를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고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인데 너 같은 게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대들고 이러면 절사를 코에 끼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절사를 어디다 끼워요? 왜? 철사 끼우려면 이게 가죽이 두꺼워서 잘 못 낍니다. 근데 콧구멍 여기다가 끼우면은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쪽을 빼면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슬쩍 끼워가지고 끌고 가면 코 끼가지고 가는 겁니다. 코 끼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코 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손은 코를 끼워가지고 사람 말을 잘 듣지만 사람은 그렇게 끼워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사를 코를 끼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갔다 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는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말을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병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예루살렘 이러면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병거와 말을 끊겠고 이럽니다. 아니 지금 살아남으려면 병거와 말을 준비를 해야지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겸손한 왕은 말을 없애버리고 병거를 없애버립니다. 말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말이 있어도 그냥 힘줄을 끊어가지고 잉 하면서 막 달리면서 사람 막 밟고 이런 말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왜 말을 놔둬요? 말고기 맛있다고요. 말고기. 그것 때문에 놔둬요. 병거. 병거는 이게 사실은 생산력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는 병거 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사람 어, 이기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그 활도 있어요, 없어요? 활도 없어요. 그러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게 말이 돼요? 옆에 힘센 사람한테 가가지고 힘 없는 사람이 우리 화평합시다. 이러면 힘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게 뭐 헛소리를 하고 가. 뭐 조공 바치라는 거나 바치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샬롬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뭡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바다에서 바다라는 거는 이때는 지중해 길을 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게 훨씬 빠른 옛날 이 시대였잖아요. 그 나라가 전부 바다를 끼고 나라가 형성됩니다. 로마 지도를 딱 펴놓고 보세요. 지중해를 뺑돌아가면서 로마지 지중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로마가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특히 유브라데 강 쪽은 바다가 없더라도 길이 잘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뭔 길이 발달됐냐면 이집트 문명과 무슨 문명? 유브라데 문명 그 두 사이에 길이 하도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부유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배가 다닐 수는 없어요. 나귀를 타고 낙타 뭐 저기 짐승을 타고 이렇게 왕래를 하던 곳이라서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러면 뭐예요? 지금 온 세계 이 오랜 온 세계가 이름이 뭐예요? 아까 이름 뭐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오리엔트예요. 오리엔트. 오리엔트 아까 뭘 보고 오리엔트? 오리엔탈 소스. 오리엔트 소스라는 게 있는데 간장. 오리엔트라는 게 유럽 사람이 말하기로 동양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을 오리엔트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동양이라는 뜻이 해 뜨는 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 해 뜨는 쪽이 뭐 저기 태평양 보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원은 같아도 뜻은 같아도 내용은 다른 게 동양 오리엔트와 서양 오리엔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 중동 지방이 지금 어 누가 통치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통치하지 뭐. 대통령이 뭐 지 마음대로 하나 못하지. 그래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뭐. 이러면서 국민 대통령 금방 뽑아놓고 니들이 똑바로 안 하면 그 끝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는데 나라를 통치하는데 병거도 없고 말도 없고 또 하나 남은 게 뭐가 없어요? 발도 없고 무기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로마 사람 앞에서 왕 얘기하면 불경죄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죽거든요. 11절 읽어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네 내 갇힌 갇힌 자들을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슨 말인지 알죠? 설명해라 이러면 모르지만 뭐 좀 버벅거릴 수 있지만 내용은 알 것 같아요. 또 너로 말할진대 너 누굽니까 너? 시온, 예루살렘, 에브라임, 음, 시온의 딸, 예, 하나님의 백성 너로 말할진대 이제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믿는 성도를 말할 텐데 말 들어야 돼요. 예? 네. 이 지금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딴소리 하면은 성도가 뭔데 그전에 그 성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할진대 나보고 얘기해. 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70년 갔다가 안 죽이고 살아왔는 거 그건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언약의 피가 무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의 피를 그 피를 말하건대 피를 말라가지고 모세도 그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다.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됐나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때부터 언약의 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누가 보고면은 어떻게 하고 있지? 22장 20절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밤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끊는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스라엘 이름은, 야, 그래, 왜 불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그래, 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 너희들이 유대인 아니냐? 아닌데, 우리 주이스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하면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러면서 많이 죽여놓으니까 누가 유대인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유대인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누가 점치고 왔다, 누가 굿하고 왔다, 누가 절에 갔다 왔다 이러면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라. 저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 위에 기독교가 있는 거지. 종교를 없애고 기독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고 기독교 위에 뛰어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교회 다니다가 멀쩡히 절에 갔다 오고 뭐 그거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머리 아픈 성도죠.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 갇힌 자들의 물 없는 운동에서 놓아나니 네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마약을 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폐인이 돼서 됐을 텐데 살려놓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0년 살다가 왔다는 뜻은 그 위에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 말이 나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예,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건 뭐 내하고 관계 없는데 너 벌 받는다 이러니까 내 대는 안 그렇죠.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됐네요. 그럼 봅니다는 말이죠. 내 대하고 관계 없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년 전, 4천, 2500년 전에 썼는 이 글을 오늘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인 것은 우리의 생각 영원히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를 살려놓은 거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사람이 7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놓아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놓아줬어요? 보혈의 피 때문에 놓아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나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6.25 사변 때 보국대로 끌려가가지고 총살을 맞아가 다 쏘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살살 엎드려가지고 그림자가 안 보이게 소나무를 붙들고 살살 움직여서 탈출을 했는데 집에 오는 길까지 먹을 게 없어서 호박 갈린 거 그냥 따먹고 겨우겨우 집에 살아 돌아왔는데 같이 갔던 사람 도망 안 나온 사람 다 죽고 안 왔어요. 음. 그래서 너무 구덩이에서 놓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았으니까는 존중하면서 태어난 거고 그렇잖아요. 전준아도 뭐 혜준이도 그때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 그 옛날 얘기 왜 해요? 지금 이거는 70년 전에 갔던 그 되돌아 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50년 조금 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아니, 예. 네, 그런가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사실 그렇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나를 살려놓은 이유는 언약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렇게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고 12절을 읽어야 되는데 준비됐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스가랴가 스가랴가 말씀을 듣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내고 되돌아온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사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누구냐? 식민지로서 종으로서 포로로서 거기서 수없이 싹 일을 죽으라고 해도 싹을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갇혀 있는 사람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어떻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야, 뭐, 이 집이 집값이 내려가면 뭐, 나는 뭐 돈도 없는데 죽을 뻔 고마이지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뭐, 내 주변에 뭐 내 죽는다고 해서 뭐 슬퍼할 사람도 없고, 그냥 가면 된다. 그게 소망이 품은 자들입니까? 그게 소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 반드시 우리는 흥왕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다섯 만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이 너희들을 요새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뭐를요? 예루살렘을 그 에브라임을 요새로 삼겠다. 아직 안 나왔나요? 그 요새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백투 예루살렘. 요새가 어디예요? 우리는 그 정도면 알아야 되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 말씀이 예루살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돈 들인가요? 아니, 말씀을 들으러 돌아가면 게임을 못 해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를 하거든. 성경 보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못 내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 근데 그래도 요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돌아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갑절로 갚 갑절로 가. 뭐를 줘? 내가 지금 힘들어요. 힘드냐? 내가 갑절로 가. 나 손해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갚아줄게. 니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엄청 좋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래놓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금식하면 조금 들어줄지 모를라. 그래도 안 들어, 안 들어주려면 안 들어. 그래서 요새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고 고난을 끝낸다는 뜻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요새가. 13절 읽어보. 내가 유다를 강긴 강긴 화로 화로 삼고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을 피원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며 너를 용사의 칼로 박해야 여기 헬라 나오잖아요. 헬라가 지금 커서 헬라가 세다는 뜻이죠. 어제 나왔잖아요. 헬라가 누구를 쳤다고 그래요. 저기 두로를 쳐가지고 7개월 만에 박살내버렸다 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누구의 헬라 이러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를 모르고 알렉스가 알렉산더인데 그 한국에서 장사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알렉산더가 아니죠. 헬라 이러면 알렉산더 이 생각이 나요. 알렉산더가 몇 년 안 했어요. 3년 동안에 그렇게 그 많은 그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인도로 가다가 욕심내다 죽었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 헬라를 치게 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시온을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당긴 활은 뭘까요? 이 활이 이렇게 당겨져서 놓기만 하면 날아가서 상대방을 쏩니다.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을 그냥 벽에 걸어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벽에 걸어 놓은 활은 아무 힘이 없지만 이렇게 당겨진 활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은요. 화살은 또 정확하게 명중을 해서 뚫고 들어가면 능력이 헬라 자식을 친다는 뜻은 헬라는 헬라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역사를 세계 역사를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헬라 역사 이러면은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우리가 박사라고 부를 때 이 박사는 철학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음, 다 박사가 철학 박사입니다. 그 특별한 뭐 의학 박사 이런 거 빼고는 다 철학 박사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교육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다 헬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자식을 친다는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도 훨씬 뛰어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 신화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배를 잡고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은 그리스 신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능가해버리는 게 헬라 자식들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에브라임 족속을, 시온의 자식들을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용사의 칼은 갖다 대면 죽습니다. 갖다 대면. 뭐, 여러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치면은 다 죽어버려요. 1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그들을 위에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려 남방병이 발하고 이, 뭐, 칼을 갖다 대면 죽어버린다 이러니까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기분 좋아 이러는데 말씀이 그만큼 우월하다. 진리의 힘이 알렉산드를 능가한다. 그런 대단한 말이 13절 말인데 14절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가능하다. 헐, 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양해준 대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화살이 되어 주시고 화살이 되어 또 화살이 되어 화살이 되어 주시고 번개가 되어 주시고 또 나팔이 되어 주시고 겨울이 바람 회오리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쪽에서 지금 막 수세에 몰리면 이쪽 병사가 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오는데 거리가 멀어버리면은 이거 뭐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군인들도 그냥 멸망해버리고 막 그런데 바람을 타고 오니까 다 죽일 수 여가 죽이고 저가 죽이고 다 이길 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15절 읽어보면 왕군의 왕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는데 사-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돕는데 예루살렘이 화살 갖고 나팔 갖고 회오리 갖고 번개 갖고 그렇게 할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뒤에 호위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뭔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버벅거리지 않고 성경 말씀 딱 가져와서 딱 얘기하면 요즘 유명한 강사 있죠. 그렇지만 성경 딱 갖다 대면 조금 먹힙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호위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를 삼킬 수 있고 물맷돌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그 두 사람은 따로 좀 떼놓으면 안 될까요? 혜준아, 너 일로 가. 삼촌 옆으로 가. 한 사람만 뗐어요. 둘 다 떼면 같이 따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어, 뭐예요? 그러면 물맷돌은 왜 밟아야 돼? 물맷돌은 이렇게 때가 묻지 않고 주머니에 딱 들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래가 묻었다든가 흙이 묻었다든가 하면 명중을 못 해요. 그런데 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맷돌이 힘을 못 쓰는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는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빛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이 부르기를 수치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칼로 사람을 죽일 때 피를 마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죽이면은 삼손이 그 낙이 턱으로 이렇게 갈 때 손이 저 손에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떨어지고 붙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갈증이 생겨가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마치 보기에는 술 취해가지고 쓰러지고 사실은 목이 가려서 쓰러지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배낙고래 그랬어요. 배낙. 주심된 영감이 잘 기억하죠? 배낙고래. 배낙고래라고 꼭 그렇게 그렇게 되는 근데 그게 피에 취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피에 취한 거. 근데 피가 어디에 가득했다고? 그러니까 동이 동이 양동이. 양, 서양에서 오면 양동이. 동양에서 와도 아게스. 바게스. 바게스에 피가 가득. 한 게. 우리 보통 돼지 잡고 이러면 바게스 갖다 놓고 피 빼고 그렇게 우리는 잘 못 봐서 보지만 뭐 저도 자주 본 건 아니지만 돼지 목만 먼저 제일 먼저 목을 땁니다. 그러면 돼지가 가만히 있어요. 소리 지르면 그게 소리 지를 때마다 피가 쏟아집니다. 싫어요. 그래서 그 피를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재단에 뿌립니다. 이거 돼지 피를 재단에 아닌가요? 어쨌든 그건 돼지 피를 뿌린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재단 모퉁이가 깨끗할 것 같아요. 그 피에 그냥 묻어 있는데 돼지 피든 양의 피든지 돼지 피는 부정하니까 안 바르겠지만 양의 피가 묻고 소의 피가 묻고 예사장 또 그러니까 피가 덕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재단의 모형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실제로 그런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재단 모서리가 피를 이렇게 많이 바르는 걸 뭐라 하냐면 피칠갑했다. 피칠갑. 피로 칠을 했는데 원래 칠갑은 이게 갑옷에다가 저기 그 뭡니까 오칠을 해서 입으면 그게 비에도 안 젖고 화살도 안 뚫고 그렇게 가는 건데 피를 갖다가 그렇게 온 뒤집어 썼다는 것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런 말. 말씀을 듣고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누가 욕을 해도 견뎌요. 그게 내 머리에 쓴
해봐. 머리에 쓴 후구라고 그러죠. 머리에 쓴 철모,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이 진리 때문에 이 견디는 거죠. 네. 그, 그게, 그게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면 음,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말을 하고. 16절 읽어. 이날에 이날에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6절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떼 같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칠 텐데 나는 목자로 왔다. 내 양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그러면서 그 음, 구절 구절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떼 잊어버릴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목자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양떼를 봅니다. 저 사람 가는데도 그냥 놔둬놓고 무슨 양떼를 그렇게 기른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 떠나갔다는 것보다가 배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맞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일은 그 사람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 사람은 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전도해보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발을 틀어가지고 먼지까지 다 틀어버리고 나오면서 나는 네 죄에 대해서 관계없다. 무죄하다 하면서 벌 받아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고 하고 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내 양떼가 양떼를 구원하는 양떼는 좀 키우다가 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데 그게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게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놓고 이제 하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빛내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빛내줄게. 피동적으로 빛냄을 당해야 되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빛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고 잘못된 거예요. 숱하게 그런 오해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30년 목사를 하면서도 은퇴를 하고 여기저기서 간정 집회에 초청을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은 영광이 자기가 했는 걸 영광으로 나타내는 게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내고 찌질하고 못생기고 속상하고 다 금방 죽어가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딱 해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기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은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럼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못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한번 떠나면 내가 못 돌아오게 한다. 교회 댕기다가 안 댕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댕기다 안 댕긴 사람은 못 오게 하나님이 막아버린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 그의 형통함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 말이잖아요.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요. 예?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많이 크다. 청년이 곡식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아름답대요. 청년이 뭐, 뭡니까? 단백질을 먹고 알통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먹고, 진짜 오랜만에 말씀을 먹고, 그리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면, 그게 아름답대요. 그 곡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새 포도주도 하나님 말씀. 새 포도주를 처녀가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게 처녀들이 피부를 좋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예, 그렇게 말하고. 딴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오늘 뭐 포도주 마시자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더라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을 또 그렇게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된 거죠. 오늘 9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그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못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리 펜으로 칠해놓은 걸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이라이트만 읽으세요. 네. 네. 또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네. 아, 잘 다른 들으세요. 다른 거 못 들어도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정리한 것만 잘 마지막으로 들어서 들으세요. 얘기해. 물어봐요, 언제. 우리 저기 애들 다 지금 준비 다 싹 했어요. 집중 다 하고 있어요. 들으면 다 듣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저렇게 않지만 보여도 속은 다른. 믿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겸손한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밑에 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의십니다.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해코지 하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모를 쓰고 비난의 화살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흉패를 붙이고 복장 터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참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